저희가 5월부터 이렇게 레위기서를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 레위기서가 만만치 않죠.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것을 오늘날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레위기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레위기서의 한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레위기서 11장 45절,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법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법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레위기서 안에 여러 가지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세 가지 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 두 번째로는 사회법, 세 번째로는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정결례를 지키는 이런 예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은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다르므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도덕법만큼은 오늘날도 유효해요. 도덕법 하면 보통 하나님이 선하고 악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제 응축해 놨다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이제 도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십계명은 유효하죠. 그렇다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것들, 간음을 한다던가 근친상간을 한다던가 동성애를 벌인다던가 수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2020년경에 드라마 중에 명대사로 꼽히는 대사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 라는 명대사가 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분노했어요. 자, 이 대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불륜을 그린 드라마인데, 불륜은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적반하장식으로.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거를 본 여자들이 동시에 분노를 확 일으켰어요. 한국에서 이제 간통죄는 죄가 아닙니다. 2015년 2월경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간음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만들어낸 실정법에서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죄가 아니다 라고 우길지라도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이다 라고 하시면 죄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젊은 시대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제로 신방을 했다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자녀가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그렇게 편협한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실제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시대, 특별히 남성이 중심 역할을 했던 가부장 제도에서 나온 제도들이고, 동성애 금지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하고 관련되면서 나왔던 규례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동성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대인이 성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아무리 가볍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오늘 등장하는 모든 범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대한 처벌을 받을 만한 무겁고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무엇을 그렇게 가장 중대한 처분으로 다루는가를 보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1792년경에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법전으로 유명하죠. 그 법전에 있는 처형, 사형제도에 해당되는 걸 제가 3가지 정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그 강도는 그 구멍에서 사형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10배로 갚아줘야 되고, 만약에 갚을 돈이 없으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도주시킨 자가 딱 걸리면 사형이에요. 자,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에서 얘기하는 그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무엇을 중요한 가치를 거기 두고 있었습니까? 무엇에? 사람보다도 경제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고, 그 경제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법들이 함무라비 법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들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사형이었어요. 자, 그리고 11절 11절은 아버지의 아내나 며느리를 취하는 근친상간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동성애를 뜻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관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15절 16절은 남자와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다루고 있죠. 자, 제목록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으십니까? 관계 안에서 정해놓는 선을 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창세기 1, 2장의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를 하고 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면서 7번 보시기 좋았다라를 계속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딱 창조해 놓고 첫 번째로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피조물들을 지었을 때는 보시기 좋았다라고 했는데 왜 사람을 지어놓고는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극구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놨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관계의 기반 위에서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관계의 기반 위에서 설계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지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가 계셨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딱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죠? 아담에게 짝이 되는 돋눈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묶으면서 그 가정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들을 배우면서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잠깐 보는데요, 2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레위기서에 거룩이라는 단어에 버금가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중간중간에 어떤 말씀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껴있거나 마무리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 거룩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관계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에서의 거룩함을 정말 중요시 여기세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도 이제 몰렉에게 숭배하는 자에 대한 우상숭배가 등장하는데, 우상숭배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더불어서 다른 것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너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구약에서 몰렉은 딱 8번 등장하는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를 뛰어넘고 이제 성적인 범죄를 펼치는 레위기서 18장과 20장 이곳에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몰렉이라는 신이 다른 곳이 아닌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성적인 범죄를 이루는 이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등장할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신들이 더 있거든요.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들 있잖아요. 이것도 우상 숭배니까 영적인 음행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유독 몰렉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몰렉은 특징이 있는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식을 드린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를 뛰어넘어서 더불어서 가족 간의 신뢰관계를 깨면서 마치 근친상간이나 부적절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를 깨트리는 것과 동일한 치명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쭉 보면 나머지 것들도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야 됐을까요? 그리고 10절부터 읽기도 거북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가족의 범위, 결혼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있는 성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로 치는, 때로는 죽이는, 불로 사르는 일들을 해야 됐을까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관계의 굴레가 울타리가 있었고요, 이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지키는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 사형의 목록들이 쭉 있다라고 이해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월은 무슨 달입니까? 자, 5월은 가족의 달, 가정의 달 잘 아시고요. 자,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더라고요, 한국은. 6월 6일, 6월절부터 해가지고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자, 6월 하면 무슨 달이 있는가라고 하면 어떤 분은 BBS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교육부에 대한 하트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6월은 무슨 달이냐면 미국에서는 LGBTQ 프라이드 month예요. 이게 뭔가 싶겠지만 성적 소수자의 자긍심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달이 6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켓이나 어디를 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무지개 깃발들이나 무지개 장식들이 6월 때 유독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함이죠.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29개 주에서 LGBTQ 차별금지법을 규정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에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가지고 모든 주는 동성 간의 결혼 신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꽝꽝꽝 판결을 내렸어요.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해 주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그 관계 안에서 서로 돕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방법이셨어요. 왜 가족이 아니면 쉽게 넘어가지는데, 가족, 유독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그런 말들이나 이것들이 찔림이 있고 정말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바다가 되지 않고 다 용납되는데, 유독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전부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유독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용납하고 더 품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걸릴까요? 왜냐하면 바로 가족은 저와 여러분을 다듬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계성 안에서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때로는 그 관계가 감당하기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관계 질서를 잘 지키면서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깎고 보듬어주고 다듬어주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은 오늘 레위기서 20장 있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아침부터 죽이고 그렇지 않아도 재물을 죽이면서도 피 비린내가 났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정말 힘드셨잖아요. 무려 반드시 죽여라 라는 표현이 11번 등장했고요. 돌로 치라, 불로 사르라,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절에서 16절까지 무려 21번이나 사형에 관계된 단어들이 쭉 나열됐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소화되기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처벌의 규정이 사형이었다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왕족, 황실에서는 형제자매 간에 결혼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델타, 삼각주 지역에서는 특별히 여성들과 염소가 수간을 벌이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 모든 지역 가운데 동성이나 수간이 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400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면서 이 죄를 범하면 사형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도덕법은 그대로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죄를 벌치는 자마다 전부 사형입니까? 사형하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사형하지 않으면 말씀을 방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케이스를 예수님께 물어본 케이스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죠. 그리고 모세 율법을 보니까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부분이 있잖아요. 자, 분명히 여기서 모세 율법이라고 했던 것은 오늘 레위기서 20장 10절을 뜻할 거예요. 다른 아내를 취하거나 남성은 둘 다 음부나 간부나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딱 쓰시다가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어요.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자들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율법하면 내가 율법 하나 지키는 거는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마저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돌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고 어찌 보면 오늘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로 하여금 언제 이렇게 분이 나고 막 화가 날까요? 혹시 이런 경우 아닐까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다 봐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싸우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이좋게 지내야지라고 하면서 꾸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하니까 그러면 못 쓴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딱 소파에 앉아가서 TV 보면서 얘 시험 기간 됐으니까 공부해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리는 마음의 욕심, 거짓말 봐서 다 알고 있는데 비록 부모는 잘 살라, 잘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잘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반발심에 욱 하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낼까요? 거룩한 척하고 홀리한 척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지을 죄 다 짓고 똑같이 사기쳐 먹고 똑같이 불륜 저지르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데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명예 밝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외치고 정죄하는 손가락을 펼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죄성이 남어져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자라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다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너는 자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이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어졌는데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너는 새로운 법 안에서 새로운 규례를 따라가면서 그 법대로 억압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는 이제가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을 힘쓰라 라고 얘기하는 거룩외로의 새로운 초대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거룩을 거룩히 여기면서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룩외로의 초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 처지가 오늘날 광야를 지나면서 내기서를 딱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처지와 딱 맞아떨어져요. 자, 왜 그러냐면, 무엇을 잘 살펴봐야 되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이 법을 언제 받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있을 때 출애굽 전에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받았습니까? 자, 출애굽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과 비롯된 법률들이 쭉 쏟아지는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꼬장꼬장하게 지켜가지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고 제사장이니까 이제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내가 너희를 다듬어가도록 훈련하도록 주는 법전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를 받았던 그 시점이 저와 여러분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과 또한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구원의 열매들로, 거룩의 열매들로 맺어가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죄는 죄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즐겨서는 안 되고, 그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 죄는 미워해야 돼요. 하지만 역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룩하다고 칭해졌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그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의롭다고 하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우리 이웃을 품어야 되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고 거룩해진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의 초대임을 알고,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초대에 응하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구별된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졌고 오늘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 덧입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죄를 죄라고 마음껏 선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죄를 죄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인인 것이 밝혀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죄라 하기에 이 시대를 향해서 죄는 죄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가 아니라 이렇게 죄인 된 우리 자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칭을 받았기에 오늘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기보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분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밝혀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누려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그 복음의 수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아버지 죄를 아버지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는